옆에 우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며 응답하십니다. (1, 2, 3) RC 실현의 주역보다 쉽죠? 사도행전 27장 보겠습니다.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9절에서 2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루디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같이 읽읍시다. 26절까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간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 사인이에요. 불신자, 이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어려움이 오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인이에요. 이제 몰라서 막 자꾸 점술인 찾아가고 몰라서 사람 찾아가고 잘 몰라서 막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는 크고 작은 문제는 알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그 사인이에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은 사람들에게도 오는 크고 작은 이런 사건과 문제가 있죠. 그거는 무조건입니다. 100% 기도하라는 사인.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기도냐 그 말이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는 대통령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신분이 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요, 좀 본인 가족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현대 그러면 어마어마한 기업 아닙니까? 그 집 자녀가 자살했어요. 삼성 어마어마하죠. 그 딸이 자살했어요. 미안합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너무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니까 뭐 이런 얘기 하지요. 아니면은 자기가 양심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그렇죠. 그럼 양심적이면 다 자살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말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 위치와 자리에 입장에 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자살할 수 없어요. 왜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사건과 문제는 뭐라고요? 싹 기도하라, 그 사인이에요. 근데 이제 무슨 기도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제 막 그 문제 놓고 기도하지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으면요, 해결을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해결될 문제라면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 문제도 없죠. 다 해결돼 버리지.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 해결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축복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 그걸 누리자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것, 방치해버린 것, 전혀 관심이 없는 거 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전부 방치해놓고 무관심하고 거기 관심 못 끄는 거죠. 그걸 찾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그죠? 그거를 찾아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셨는데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주신 은혜에 감사해라. 구원 이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어요. 구원 이후에요. 이사야 62장 1절 말씀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하나님이 잠잠치 않고 쉬지 않는 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내 사업을 대신해 주세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세요. 그러지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치 않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쉬지 않고 잠잠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업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간섭하시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간섭하시려면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쉬지도 않고 잠잠치도 아니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그거를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 때 기를 것 같으면 사업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손으로 내 인생을 붙잡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면 안 될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잠잠치 않는 일에다가 내 인생을 연결시키고 내 사업을 연결시켜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잠잠치 않고 쉬지 아니하시겠다. 어느 정도 증거를 주시겠다 했냐면은 이사야 62장 2절 보니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내 이름이 새 이름이 나올 만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렇게 이름이 바뀔 만큼 새 이름이 지어질 만큼. 그렇죠? 우리가 부모가 지어준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말고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약점이 있든 강점이 있든 그게 드러날 때 별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새 이름이 나올 만큼 증거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62장 3절에 보니까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단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요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쭉 나오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딸 이름을 헵시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헵시바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이름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일컫는 이름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그 능한 손에 잡힌 바 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행복하고 평안한 존재로 지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보는 순간에 약간 이제 불행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행이 없어지면 좋지. 그러니까 무슨 불행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행복한 수준에서는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크고 작은 사건이 찾아온 것은 뭐하라고요? 무조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무슨 기도냐? 하나님께 집중해라. 무슨 기도냐? 이제 치유받아라. 시대, 현장, 상황을 놓고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오늘 8시 기도에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치유하는데 뭐가 치유냐? 치유받아라 하는데요. 뭐가 치유냐? 복음 받고 구원받는 것이 치유예요. 아시겠죠? 치유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입장에서 치유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치유가 되는 것이지. 저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이, 목사님은 하얀 머리가 참 이렇게 좋아 보인다면 나는 안 좋아요. 나도 미장원 같으니, 아유, 저 어르신 그 뒤에 그 검정머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검정머리가 뒤에서부터 올라온다고 해서 나는 이게 실제 올라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뒤쪽에 약간 검은 머리가 있어. 근데 그 머리 이렇게 카트해주는 분이 이거 이상하다면서 이 검정머리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흰머리 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는 치유 못 받았네. 똑같은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격이지요. 그 성격 고쳐질 줄 압니까? 못 고쳐요. 그 성질을 고치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질 좋아졌다는데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일주일만 따라다니면서 시비 걸어보세요. 사람 많은 데서 하지 말고 사람 많은 데서 하면은요, 참아요. 조용히 둘이 있을 때 한번 건드려 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그게 치유가 아니에요. 진짜 치유가 뭐냐? 복음 받고 구원받은 것이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사단한테 자꾸 틈을 주면 안 돼요. 나는 치유가 안 된다면서.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나는 끝났다. 복음 받고 구원 받았으니 나는 끝났다. 난 치유받은 거다. 그러면 나머지 내가 원치 않는 것, 그건 뭐냐? 그거는요, 진짜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정말로 그게 축복 중인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요, 그게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누릴 수 있는 그 기회 중의 기회가 그 남아있는 문제예요. 네, 치유받아라.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러면서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가 보인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막 어려움 당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유라굴라 강구만은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선주와 선장과 많은 군인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사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바울이 붙잡은 기도 제목에다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합친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메시지 들었죠?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기도했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럼 옆을 바라보고 주시오 그러면 옆에서 옵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위에서 내려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싹 합친 것을 놓고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받으려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진 신분과 권세, 은혜로 받은 구원,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응답,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 이 시대의 현장을 놓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치유,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래, 요거를 내가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그걸 보고 위에서 주시는 힘, 이걸 합쳐서 성령 충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은 문제와 사건과 응답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힘을 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도 사건도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이 하나 나와요. 이 힘 속에서 사업도 학업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보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를 보고요. 이 힘 속에서 나오는 사업, 여기서 나오는 학업, 이거를 보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을 잘 들은 분이라면은 답이 하나 나오겠죠. 무슨 답이 나오지요? 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너무 멀리하고 살았구나. 그 답이 나오죠. 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았구나. 그래서 힘이 들었구나. 그 답이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아, 그랬구나.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구나.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너무 멀리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터뜨린 겁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라고. 그 힘을 너무 멀리하고 있으니까. 그 완벽한 힘을 말하자면은 너무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그 힘을 누리라고.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바울, 내 힘으로 사는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 자, 평상시 잘 몰라요. 평상시는요. 평상시에 이제 바울과 그 제수들을 태운 배가요. 그게 이제 그 특별한 배가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타고 있는 배예요. 노마로 가는 배. 그 노마로 가는 배에다가 제수들을 같이 실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야, 지금 이 배가 출항을 하면 안 된다. 조금 머물러 있다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전도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듯이. 그 평상시는 잘 모르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는요, 바람이 순풍이 부니까는요, 야, 이게 제때, 물때를 만났구나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문제가 오기 시작했죠. 바람이 불고요. 강풍이 분단 말이에요, 이제. 도저히 선장과 선주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가지고는 이 배를 완전하게 운항할 수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자기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평상시는 몰라요. 문제 오면 그때 이제 표시가 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요, 전혀 이게 위기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뭐지요? 메시지 성취입니다. 바울에게는 이게 응답이요. 바울에게는 임마누엘, 자기가 평상시 누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확인하는 자리라니까요. 그런데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은 위기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교회 가니까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라고 그러고 절간 가니까 부처가 주는 힘으로 살라고 그러고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절에 다닌 사람도 스님도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는지. 그렇죠? 석가의 가르침은 교육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석가의 가르침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은. 그런데 석가는 인간 문제 해결 못해요.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가르침은 좋은 가르침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은 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첫째가 그 이유. 세상 문제, 인간 문제가 뭐냐? 유라굴라, 오늘 읽은 성경에 유라굴라 강풍. 아무도 이 강풍을 잠잠케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 문제고 인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위기시대를 압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를요. 위기시대인데 제일 큰 위기가 뭐냐?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 지금요. 정치인들이라든가 조금 세계 정세를 좀 알고 이런 분들, 이제 큰 기업을 이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제일 큰 위기를 뭘로 보느냐면은 미중 무역전쟁. 이걸 이제 가장 큰 위기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거기 관심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남북 관계, 혹은 정치, 경제, 우리는 작게는 좁게는 가정,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라 하죠. 아닙니다. 위기 중의 위기가 교회 위기예요. 교회. 위기 중의 위기요. 왜 교회가 위기지요?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낫이 아니고 캔 낫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요. 그게 위기라니까요. 여러분, 돈을 쓰지 않으면 그래도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쓰면 되니까. 근데 돈 자체가 없어. 그게 위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말이에요. 교회가 복음 자체가 없다니까요. 교회가 종교가 됐어요, 종교. 교회가 개인 성공 가르쳐요.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복음 전한 줄 알았어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들이대면은 그게 복음 전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을 계속 얘기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도 복음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준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준 거지 이 말씀을 문자대로 전달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말하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요. 자, 보십시오. 27장 9절로 11절에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이티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오늘 여기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유라굴라 강풍은 과학, 의학, 경험, 원리, 논리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9절 말씀 보니까는 다윗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 인생도 속임수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니로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입김 같다, 입김. 그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더 덜하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8절에 배설물 그랬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이다. 뭘 놓고 하는 말이냐면은 세상 문제, 인간 문제, 이 유라굴라라는 큰 위기를 놓고 배설물 그런 겁니다.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위에서 주시는 힘이 아니면 안 되느냐? 첫째는 위기 시대를 만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재앙 시대입니다. 과학이 발전하지만 정신병은 선진국이 더 많아요. 우울증.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만나보세요. 10명 만나면은 7, 8명은 우울증. 그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조울증. 그게 더 심해지면 공황증. 그러면 이제 자살하고 괜히 사람 죽이고요. 안 그러면 이상한 다른 것에 중독이 되고. 현장은 완전 재앙만 났어요, 지금요. 전에는 이래 이제 저녁에 도심지 나가보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좀 이제 우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뭐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 못하겠다 겁나서. 이렇게 담배 피우고 그런 것이 나쁘단 말이 아니고, 그거는 담배도 이제 피울 나이가 있고, 지금 피우면 안 돼. 왜냐면은, 그거는 일본 같은 데서는 담배를 그냥 어른들하고 같이 피워요, 이렇게. 일본은. 술은 숨어서 먹는데 담배는 그냥 피우거든요. 우리나라는 또 반대죠, 이제. 우리나라는 술은 그냥 이렇게 트는데 담배는 이렇게 안 피워요. 어른들 앞에 담배 피우면 저 사실 못됐다면서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가면은 못됐다 안 해요. 참, 내가 이렇게 깨우쳤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필리핀은 어릴 때부터 피우잖아요, 담배를요. 어릴 때부터 피우고 10대, 다는 아니지만은요, 애가 2-3명씩이에요. 10대들이 벌써. 7명 된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랩런트 때는 그거 하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랩런트 때는요. 그러니까 현장 가보세요. 완전히 지금요, 재앙시대라니까요. 거기다가 세상 기준, 사람들은 완전 기준이 세상 기준이에요. 그런데 미안하게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을 나쁘단 말이 아니고 세상 주인이 마귀라니까. 세상은 마귀 손에 잡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을 따라 산다니까. 그럼 마귀 기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 순간적인 것,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했어요. 이렇게 위기를 만났지, 현장은 재앙을 만났지, 사람들은 세상 기준을 따라 살지.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린 바울이 가진 미션이 뭐였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가진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진 자에게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사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무기입니다. 무기.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졌는데 이 복음 운동, 세계복음화 그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있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뭔가 해결돼야 되고 막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울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에게 나온 기도 제목은 어마어마한 무기예요. 그 무기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어요. 이 무기를 가진 사람을 감당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무기입니다. 노마가 이길 수가 없었어요. 노마가 못 꺾었어요. 누구도 못 꺾었어요. 바로 못 꺾었어요. 저 어마어마한 바벨론도 그 기도 제목을 가진 자 앞에 무너졌어요. 노마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일에는요, 진짜 기도 제목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해야 돼요. 기도 제목은 막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무기 중에 무기예요. 그보다 더 무서운 무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렸지 않습니까? 누가? 바울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유라굴라 강품이 잠잠케 된 겁니다. 바울 때문에 선장도 손주도 살고 같이 간 제수들도 다 산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살린 바울이 가진 기도 제목, 바울의 미션이 뭐냐? 그 미션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이제 미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계속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가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면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기도 제목 무기를 딱 바울이 갖고 있어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막 굉장히 신문을 받거든요. 어려움을 겪고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말씀을 주셨죠. 또 지금 오늘 읽은 성경에 노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강풍 만났잖아요. 그때 주님이 또 말씀 주시잖아요. 뭐라 하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런 기도 제목 말고 여러분들이 부모 기쁘게 해드릴 사명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부모님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하나 찾아내라. 그러면 여러분 범사 속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본 것, 바울이 뭘 봤냐고 말이에요.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서밋 전쟁을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서밋이란 말은 성공자란 말이에요. 성공자. 서밋이란 말은 아주 엘리트를 말해요. 성공자란 말은 저런 노마 같은 강대국을 말해요. 서밋이란 말은 한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을 말해요. 그러면 바울이 뭘 봤냐면은 서밋 전쟁을 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서밋을 그냥 놔두면은 사단의 서밋이 돼버려요. 사단의 도구가 돼버려요. 사단한테 헌신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마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란 말은 서밋 중에 서밋이잖아요. 대학 교수 그러면 서밋 중에 서밋 아닙니까? 국회의원 서밋 중에 서밋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는요, 싹 사단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본 거예요. 서밋 전쟁을 봤다고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대통령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이용하고요, 기업인들을 이용하고 성공한 전문인들을 이용해요. 바울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뭘 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겁니다. 서밋들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이 시대의 서밋.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한번. 바울의 전도의 길을 보면은요, 바울의 전도의 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는 무속, 점술, 미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전문인이에요. 특히 문화예술. 자, 보세요. 배우들이라든가 탤런트들이 있죠. 이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한 어떤 영적인 그 스피리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됩니다. 무속인 아니면 목사 돼요. 이런 평범한 연예인들 말고, 그 평범한 연예인들은 그 먹고 살고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으면 학교 현장에도 똑같아요. 학교 교사가 10명 있죠. 10명 있으면 그 중에 영적 스피리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안 들어가면 무속인데요. 다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속, 점술, 미신 현장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명자를 찾아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서 사명자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반대쪽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이 뭘 봤냐? 서밋 전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사해보면 연예인들 가운데서 무속인 된 사람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서. 연예인 가운데서 목사 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두 분류는 다 영적 스피리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속, 점술, 미신 이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18장 4절 해당, 19장 8절 해당. 이거 뭐죠? 엘리트 현장입니다. 엘리트들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들 속에 복음 안 들어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들은 사단에게 헌신하다 가요. 사단의 일을 하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정말 서밋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정말 복음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19장 21절에 바울이 내가 노마도보아야 하리라. 오늘 23장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느니라. 내가 노마도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대국. 가이사가 누굽니까? 성공자. 저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네가 가라, 내가 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하면 우리 보고 가란 말이 아닙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어디로? 성공자에게. 어디로? 저 강대국으로 가라. 그게 모든 사람을 살린 바울이 가진 미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이 가진 기도 제목은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무기가 된 거예요. 노마도 무릎 꿇치는 무기. 유라굴라 강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 우리 렘넌트 중직자 여러분들이 이 무기, 기도 제목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나의 미션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 여러분,
그 신앙생활을요,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목사님들이요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요. 힘들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얘기니까요. 기도는 여러분 문제가 뭔지 몰라도 돼요. 사실은. 진짜 여러분 문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불신자는 창세기 3장 그게 우리 인간 문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내 문제는 뭐냐? 몰라요, 사실은. 내가 내 문제라고 찾아냈지만 그게 진짜 내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복잡하게 신앙생활 할 게 없어요.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도 제목도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지금 WRC 와 있죠. 그것만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날까지. 그것만 기도해도 돼.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것만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아니면은요, 그걸 안 하고 다른 거, 237센터 그것 놓고 계속 기도하면 돼요. RUTC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RBS 그것만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어렵게 기도할 거 없다니까요. 하나만 붙잡고 그거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WRC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면은 모든 기도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해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나의 기도, 나의 미션은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 말을 기도로 풀자면은 사람들은 복잡하게 기도 제목 갖고 있어요. 능력 주십시오. 그죠? 엘리야, 에레미야 뭐 이렇게 뭡니까? 좀 여러 가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 바르게 살게 해 주십시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내게 지도력을 주시고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무슨 기도 제목 속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기도 제목 속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렇죠? 뭐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다니까요. 나의 미션, 나의 기도 제목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비밀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비밀, 천국 열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이 쉬워졌느냐? 언제부터 설교가 쉬워졌느냐? 쉬운 건 아닌데 언제부터 편안해졌냐? 언제부터? 솔직히 어제 밤에는 토요일 날 이제 한 4시쯤 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토요일 날 사람 만나고 이래다 보면은 머리 복잡해요. 복잡한 머리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이게 유일성의 메시지가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머리가 비어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비어 있다는 말은 다른 복잡한 게 없어져서 이제 그때 이제 메시지 준비하는 겁니다. 알람을 한 8시에 맞춰 놓죠. 8시 알람이
근데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잤어요. 근데 이제 12시 다 돼 가더라고요. 12시 다 돼 가는데 이제 일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거의 A4 용지에 이어서 읽고, 아니다, 4장, 3장. 10장 만들어요, 10장. 말하자면 8시 1부, 2부 메시지를 만들려면 8장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잘 안 일어나지더라, 피곤해서 그런지. 그런데 또 잤어요. 왜 또 잤느냐? 믿는 게 있어. 뭘 믿느냐면은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데 뭐. 그런 믿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렇지 않고요. 뭐 새로운 뉴스, 새로운 정보, 새로운 소식 이걸 뭐 책에서 찾고 뭘 해가지고 하려면은요 부담이 되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바가 있어. 뭘 믿느냐?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뭐. 그래가지고 여유 있게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저는 사실 인생이 편안해졌냐면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뭐 저랑 지금 30년 가까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요. 저분들이 다 나를 알잖아요. 금식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철야하고 그것도요. 그냥 철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산에 매일 산에 40일 올라가요. 저녁에 올라가야 응답이 많이 된 줄 알고. 금식. 6년을 그렇게 했어요. 6년을. 그런데 7년 되던 해에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김치훈 목사에게는 그런 저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 바꿨어요. 복음. 복음이 내 기도 제목 됐어요. 그렇죠? 복음이 기도 제목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복음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복음을 내게 주시고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돼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럼 굳이 꼭 그게 실증이 난다. 너무 복음으로 좀 실증 난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배경으로 하고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여러분들이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건강 달라고 하라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기도하되 복음 속에서 나오는 경제를 기도하세요. 복음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라. 자, 두 번째가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해라.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이거를 후대에게 전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진짜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치라. 정말로 네가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뭐라 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교회의 비밀을 전달하도록 이거를 여러분 후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그 미션, 그 기도 제목을 가졌다. 그게 무기라니까, 그게요. 무기. 자, RBS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지역에 알리듯이 237센터, 이거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미션으로 붙잡으세요.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꼭 지금 우리는 기도가요, 내하고 관계된 것을 기도해야 기도한 것이 아닌 실감이 나거든요. 그 기도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기도를 잘못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어떤 신학자는 기도는 노동이라고 그랬는데 기도는 노동이 아닙니다. 무기예요. 무기. 기도는 막 몸부림치는 걸로 가르쳤는데 그게 아닙니다.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결론.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완전히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이게 입력이 되도록, 각인이 탁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준비 캠프. 현장 가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 사람 만나면 갈등하고 시험 들어요. 현장 가면 힘들어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이게 완전 답이 돼야 돼요. 그걸 보고 준비 캠프. 자, 이 메시지를 감람원에서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내려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죠? 이제 이거는 이전 캠프입니다. 응답을 찾아내세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24. 이건 뭡니까? 현장 가면은 굉장히 현장에 집중하세요. 현장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거기 응답 다 준비해놨어요. 내일 직장 가죠? 직장 가서 그 현장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 준비해놨어요. 진짜라니까요. 24. 집중해라. 거기 응답 보여요. 그 다음에 25. 이후 캠프입니다. 그거는요. 이후 캠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따로 있어요.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우리 지금 렘넌트들이 결혼하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그게 응답인 줄 알고 아닙니다. 그 이후 더 큰 응답이 있어요. 서울대 들어갔죠? 그게 그 응답이 아닙니다. 그 이후 응답이 있어요. 그거를 다 놓치는 겁니다. 25. 하나님이 진짜 준비하는 응답이 있어요. 25.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영원. 이거는 서밋 캠프. 서밋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게 뭔지 압니까?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냐? 내 자녀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우리 교회 다니는 신앙인들만 성공하라는 법이 없어요. 불신자들이 더 크게 성공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만납니다. 현장에서 만나게 돼 있잖아요. 국회에도 믿는 자 있고 안 믿는 자 있어요. 국회에 진짜 이 복음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 우리 싸움이 서밋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게 없다니까 지금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전쟁이라고요? 서밋 전쟁이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서밋 전쟁. 여러분의 자녀를 이 서밋 전쟁이라는 것을 놓고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37 파송 캠프 가서 복음으로 전부 치유해라. 이거를 싹 합쳐가지고 미션을 찾아내란 말이에요. 미션. 지도 제목을 찾아내면 여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오면은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파워가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미션은 전쟁입니다. 전쟁. 월. 전쟁. 왜 미션이라고 하느냐? 왜 미션이라고 하느냐? 왜 기도 제목이라고 하지 않고 미션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은 싹 바꿔야 돼요. 기도에 대한 이해를요. 기도 제목은 뭐라? 무기다. 그렇죠? 자, 그래서 개인 전쟁입니다. 개인 전쟁. 이제 여러분 개인 미션, 그 개인 미션의 개인 전쟁은 뭐냐? 미션 홈인데 우리 렘넌트, 우리 후대를 놓고 영적 전쟁을 해라. 스피리추얼 월, 영적 전쟁을 해라. 한번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많은 것을 바꾸는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진짜 여러분 자녀를 놓고 그 미션홈이라는 응답 속에 자녀를 놓고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놓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녀에 대한 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질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게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옛것 그대로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놓고 내 개인, 이번 주 개인 미션이 뭐냐? 미션홈인데 우리 집에서 내가 내 자녀를 키우는 데에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라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나는 이 자녀를 놓고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많은 응답들이 바뀌고 많은 이 방법들이 갱신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 전쟁. 대표적 교회를 세워라. 여기에 키가 뭐냐? 237 다민족 살리고 TCK를 살릴 대표적인 교회, 문화를 바꾸는 교회를 세워라. 이거는 메이슨 전쟁입니다. 미션홈의 자녀를 키우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면 이거는 메이슨 전쟁이에요. 여기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결단의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여기는요. 내 개인 미션에서 미션홈인데 거기서 자녀를 놓고 영적 전쟁을 하면은 많은 방법이 바뀌고 많은 응답이 보여요. 그럼 여기 이제 교회 미션은 메이슨 전쟁인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메이슨 전쟁이다. 그럼 여기 무슨 응답이 오냐면은 반드시 결단의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현장 전쟁. 이거는 RUTC 237 센터인데 이것은 무슨 전쟁이냐? 시스템 전쟁이다. 현장에 안 되는 시스템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깔아라. 그럼 여기는 무슨 응답이 오느냐? 모든 현장, 모든 지역이 교회화되는 응답이 와요. 그 시스템 전쟁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미션이 뭐냐? 현장 미션은 시스템 전쟁이다. 무슨 시스템 전쟁이냐? 지역 현장이 싹 교회화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라. 그게 현장 미션은 시스템 전쟁, 교회 전쟁은 메이슨 전쟁, 개인 놓고는 영적 전쟁을 해라. 그럼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여러분. 많은 방법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방법들이. 그리고 많은 응답들이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도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역사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고 이 교회고 여러분 우리가 키우는 우리 후대들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시대, 재앙시대, 세상 것이 기준이 되는 시대에 하나님이 위에서 약속하시는 힘을 알게 하시고 그 힘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붙잡았던 미션, 서밋 전쟁, 이 응답이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전도자들의 응답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무기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언약이 우리 인생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붙잡은 미션대로 미션홈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놓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옵소서. 저 237 다민족 TCK 현장을 놓고 메이슨 전쟁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현장을 놓고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